말버스 딱 의자에 앉아 있으면 바로 앞에 있는 의자에 뒤에 보면 광고가 있잖아요. 대부분 광고가 철학관 광고, 뭐 점집 광고 그러잖아요. 그 점집 광고를 보니까 기독교인도 환영 이다 적어놨더라고요. 예, 말라기 2장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룩한 이제 결혼 파괴입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나왔죠. 아까 느헤미야 13장에 학계 선지자로 인해서 성전이 재건이 됐습니다. 성전 재건 이후에 살림살이가 좀 나아질 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포로 생활 이후에 형편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성전 재건을 했거든요. 그러면 뭔가 보상 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이제 좀 우리 형편 좀 나아지게 해주겠다 했는데 형편이 더 안 좋아져. 하나님 복을 줄 줄 알았는데 아무 나아질 기미가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슬슬 이제 지쳐가기 시작하는 거죠. 백성들도. 예배에 대한 이제 회의감을 가지게 되는 백성들이 나타나죠. 예배에 타락이 오게 되는 거죠. 물질이 계속 어려워지면서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그럴 때 어디에 기웃거립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좀 뭔가 약한데, 이거 다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다른 이방신도 한번 섬겨볼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가 이제 문제인 거죠. 그에 대한 책이 2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언약을 깨뜨리죠. 그래서 유다가 이방신과의 딸과 결혼하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 마음에도 혹시 하는 마음으로 아이고 다다익선이겠지 하면서 이방신도 함께 섬겨보자. 많으면 많아서 좋겠지. 일본 뭐 이런 것처럼 많은 신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 얻어 걸리겠지 뭐 이런 식의. 왜 하나님 유일신이에요? 유일신.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분명히. 그러면서 어릴 때 결혼한 조광지처를 다 버리게 되는 겁니다. 보통 유대인들은요 한 13세 때부터 결혼을 하거든요. 13세부터 18세까지. 그때 결혼했던 조광지처를 다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돈을 쫓아서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여인들이 어떻게 될까요? 매일 주님의 제단에 찾아와가지고 눈물로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조광지처들이 와서 버렸다고. 온유월에 여자가 울면 온유월에 서리가 내리듯이 지금 하나님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이방 여인들이 막 그래서 결혼하다 보니까 이방 여인들이 들어오면서 종교도 혼합주의 막 종교돼가지고 막 섞이고 막 본질이 흐려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보호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예, 다 나오죠. 왜 조광지처를 버리고 이방 여인을 취했겠습니까? 뭐 더 이쁘고 스타일이 뭐 이국적이어서 그 아니랍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볼 때는 자기들보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물질의 복을 더 많이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렇잖아요. 막 하는데 나는 교회 다니는데 맨날 뭐 잘 안 되고 옆에 있는 사람 돈 잘 벌고 펑펑 쓰고 뭐 외제차 타고 다니고 그러면 딱 보는 순간 이게 물질에 쫙 뭔가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남자들도 똑같은 거죠. 조광지처를 다 버립니다.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여자들과 결혼하면 그들이 섬기는 그 이방신이 내한테로 와서 나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돈 때문에 여자를 버리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 맘몬 때문인 겁니다. 이 맘몬 때문에 하나님과의 적당히 거리를 두고 타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조금만 비겁하면 이익이 많이 생기죠. 우리가 내 이익에 위해서 불의에 눈 감고 타협하고, 신앙인들도 그 눈앞에 돈 앞에 타협하지 않고 사는 게 정말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유혹이 얼마나 달콤하게 옵니까? 맞는 것처럼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유혹을 옵니다. 이건 나쁜 것 하면서 오지 않습니다. 정말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렇게 옵니다. 유혹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불안한 거죠. 그래서 이방신들을 기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뭐 점이나 뭐 오늘의 운세 보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서 네 하면 큰일 나진 거죠. 네, 살짝 넘어갈 뻔했지만 잘 참았습니다. 예, 이게 막 요즘 유행한다고 합니다. 막
기사를 요즘 나오는 기사를 보니까 막 문명 시대에 막 과학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시대에 누가 이런 걸 의지하겠냐고. 그런데도 무당의 수, 철학관 수, 사주 카페, 뭐 타로 급격하게 지금 팽창하고 성장하고 있답니다. 마을버스 타고 가보니까 그 마을버스 딱 의자에 앉아 있으면 바로 앞에 있는 의자에 뒤에 보면 광고가 있잖아요. 대부분 광고가 철학관 광고, 뭐 점집 광고 그러잖아요. 그 점집 광고를 보니까 기독교인도 환영 이다 적어놨더라고요. 와, 기독교인도 간다 이 말 아닙니까? 그 마케팅 포인트거든요. 요즘 이 사람들 많이 오니까 거기다 딱 적어준다는 거죠. 왜 불교 신자도 아니고 이슬람 신자도 아닌 꼭 집어서 기독교인 이렇게 적어놨어요. 왜 의지합니까? 예? 염려하는 거죠. 걱정하는 거죠. 미래에 대한 불안감.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해소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뇌물 받는 거 보십시오. 뇌물 받는 것도 근원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미래에 굶어 죽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쟁여놓는 거예요. 그게 뇌물 받는 것도.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든 대비책을 쌓아놓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신약에 보세요. 하나님 그거 다 허물어버린다고 하잖아요. 미래를 못 맡긴다는 거죠. 하나님께 못 맡기고 자신이 뭔가 해결하려고. 기독교 경제관은요, 여러분, 자족하고 만족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어떤 환경을 주시더라도 그것에 족함을 알고 살아가면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많이 부하게 처할 줄도 알고, 또 내가 비남에 처할 줄도 알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자족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줄로 믿고 선포합니다. 예,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 풍요의 다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사상이 이 가나안에 처음에 들어갈 때 이 모든 그 악의 뿌리의 근원까지 올라가면 이 딱 두 사람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그게 풍요와 다산이거든요. 돈. 하나는 풍요는 돈, 다산은 음란. 그러니까 만몬과 음란 이 두 가지 문제로 다 넘어집니다. 웬만한 사람들은요. 그래서 성경에서 항상 성적 타락과 이 돈, 만몬은 항상 붙어 다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 넘어지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크게 한번 받는 사람들은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테스트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합니다. 통과하게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다 통과될 줄 믿고 선포합니다. 예, 계속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들었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예, 그 말씀을 읽어도 아멘 넣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정서입니다. 이런 기본 정서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말라기 전체 구조들을 이해를 하면요, 이거는 말대꾸 구조입니다. 이게 말대꾸 구조인데요. 말라기 전체 구조들 이해할 때 볼 때 1장, 2장에도 말대꾸가 왼편에 보이는 게 말대꾸가 1장, 2장에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3장, 4장에 나오는 게 오른쪽입니다. 말대꾸 구조 나오고 역교차 구조입니다. 그 센터에 뭐가 있냐면 메시아, 3장 1절부터 6절까지가 메시아가 딱 가운데 나옵니다. 유태인들은요, 이런 역교차 구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런 문법이 익숙한 거죠. 그래서 유태인들은 사고를요, 항상 입체적으로 합니다. 보세요. 센터에 딱 세우고 그 주변을 둘러가지고 딱 만들어 놓습니다. 상당히 입체적으로 사고를 합니다. 우리는 보세요. 딱 기승, 정결, 뭐 이런 식으로 평면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입체적인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어떤 책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유태인들이 쓰는 스토리나 막 기업에 만드는 물건들, 메커니즘들 보세요. 입체적으로 합니다. SNS라든지 뭐 이런 것들 보세요. 유태인들이 만든 거 보세요. 다 이런 구조들입니다. 그래서 자녀들한테 어릴 때부터 이런 것들을, 이런 문법적인 부분들을 많이 책을 읽으면요, 사고 체계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입체적이고요. 그래서 이런 성경을 많이 읽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의 그 방식입니다. 이 방식들이. 자, 이들 보시고 그 가운데가 메시아가 나온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말대꾸가 하는, 이렇게 싸우고 막 전쟁 같은 사랑하는 중에도 하나님이 긍휼, 메시아를 내게 보내주겠다는 그 센터에 딱 두고 있다는 거죠.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흘려보내실 분들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대 성경 통독 사역이 저의 사명입니다.
느헤미야가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서 큰 성벽을 구축하듯 저도 성경을 통해 다음 세대를 성벽으로 보호하겠습니다. 세상으로 나가기 전 성경으로 무장된 인재들을 보내겠습니다. 저의 사역에 동참하시는 분들은 벽돌 한 장 올린다는 생각으로 동참 부탁드립니다. 하마 성경을 사랑해 주시고 애청해 주시는 분들이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 멤버십 가입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마 성경 멤버십 프로그램은 두 가지가 있으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멤버십 후원자들에게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여인의 뜰 프로그램 가입자분들이 받으실 혜택은 가입자분들이 하신 질문 중에 일부를 선택해 답변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성경 통독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는 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번제단 프로그램 가입자분들에게는 여인의 뜰 프로그램 혜택에 더해 추가로 제가 정기적으로 출판하는 하마 성경 도서를 저자 사인과 함께 가장 우선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을 드리겠습니다.